고대근동의 입장에서 이러면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대근동의 어떤 문헌하고 이제 창세기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뭐 18세기나 19세기를 걸치면서 이제 토판들이 대거 발견되고 그다음에 쇠기 문헌 이런 것들이 이제 해독이 됨에 따라서 성경의 그 창조 이야기나 홍수 이야기가 고대근동의 문헌들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뭐 심지어 뭐 성서의 어떤 창조나 그런 홍수 이야기들이 고대근동의 이제 모방이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까지 이제 보는 사람들을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대근동에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문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티프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끌어왔으면 사실은 뭐 문헌적으로 보면 굉장히 확실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냥 공허한 공간에 있었던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허한 공간에 그냥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그 사람들, 당시 사람들 어떤 신화라든지 문화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제를 두고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런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별성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뭐 성경이 뭐 에누마 엘리시나 뭐 길가메시, 뭐 아트라시스 같은 고대근동의 그런 서사시 창조 이야기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독창적인 목소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아트라시스 이제 신화의 대목인데요. 인간 창조에 대한 대목입니다. 자, 인간이 이걸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대근동의 문학의 틀에서 어떻게 성경의 독창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고대근동의 아트라시스 신화를 보면 인간이 창조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대근동의 세계에서는 신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신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신들은 계급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대빵신에서부터 해가지고 노예신 막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신이 이기기 신들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신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맨날 막리라는 거예요. 맨날 운하 파고 강둑 파고 막 골치 수천 년 동안 신이라서 죽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해서 일만 하고 하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 대빵신을 우리가 물리치러 가자. 처단하러 가자. 그러면서 막 그 궁전을 막 포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 왕신이, 대빵신이 이제 자기의 어떤 똑똑한 참모신들을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아라고 하는 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책임에 우리가 어떤 비난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의 강제 노동은 무거웠고 매우 비참했다. 매일 부르짖는 소리는 컸으며 우리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벨렛 일리, 삼파신입니다. 이 신이 출석해 있다. 그녀에게 인간, 사람을 창조하게 하자. 그에게 곱비를 씌우자. 그에게 곱비를 씌우자. 사람에게 신들의 고된 일을 알게 하자. 이게 아트라시스의 신화입니다. 자, 인간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아트라시스 신화에 따르면 인간이 왜 만들어졌어요? 이기기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인간이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노예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근동의 그 정치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냐 하면, 이러한 신화를 교육함으로써 인간들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피통치자들에게, 야, 너희들 노예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너 평생 동안 노역만 하다가 죽는 그런 신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노예신이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서의 인간론에 대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막 이렇게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어떤 존귀함, 인간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렇게까지 귀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요, 안식일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안식일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안식일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보면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굉장히 논쟁을 벌이는데, 그 문자 그대로 이 안식일을 그 고지고대로 이제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것도 역시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이 안식일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바벨론의 서기관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 왕이 여러분들에게 달력을 만들어 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션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달력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봐야 달력을 만들 수 있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루, 그죠? 달이 차고 기우는 것, 보름, 월, 계절이 순환하는 거, 1년. 그런데 이 날짜체계 가운데요, 하늘을 쳐다보고 만들 수 없는 날짜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단위예요. 1주, 2주, 7일 단위로 끊는 겁니다. 성서에서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특별하죠. 이 7일로 끊어지는 주 개념, 요게 성서에서 독창적으로 드러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신화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7일 단위로 끊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일 일하고 하루 쉰다, 안식의 개념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안식일의 개념이 성서에 나타난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루 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노예의 형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노예 신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일날 쉬셨잖아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쉬는 거죠. 결국 이 고대 근동의 신화의 맥락에서, 문화의 맥락에서 안식일 개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의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면서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성서를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대 근동과 성서를 비교하는 것, 우리가 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보게 될 부분들이긴 한데요. 유사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1월 성신, 해달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야말로 그냥 천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 그러한 신적으로 여겨지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